본문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고 너는 이렇게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본문에서 나는, 이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 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너는 시온과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나 곧 메시아 종이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곧 그들의 의와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구원을 의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죠. 죄인들입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구원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자를 향하여서 구원 주시기를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여리고성의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찾아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또 흉악한 귀신 들린 두 딸의 엄마처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또 가정 구원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만 해요. 진심으로 찾아야만 하고 외쳐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우리가 부르짖음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그 사실이 우리의 간절함과 부르짖음보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더 원하세요. 우리 구원 주시기를 더 간절히 하십니다. 그가 먼저 우리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구원자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구원을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먼저 기꺼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우리 구원을 원하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겠다.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의롭게 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이도 주님이세요. 우리 구원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는 은혜인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기도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루실까요? 믿는 자, 구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모여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셨기에 또한 이루실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루시느냐?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거죠.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이루실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이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구원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는데,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이루실 약속하셨고 그가 이루실 이 사실을 우리 믿으면서 구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메시아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이제 2절부터는 너는 이렇게 되리라 또 약속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들이 아멘. 너는 예루살렘과 시온 곧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고 또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겁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었는데, 시온이라고 말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신약시대의 바울이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둘을 자기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을 것이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 이름들 중에 뉴만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뉴만, 뉴맨이라는 뜻이죠. 뉴맨, 뉴맨,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새 사람이 된 그들에게 새 이름이 주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시도록 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는데 교회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교회가 시온의 의로 나타난 기간이고요. 교회가 예루살렘 구원의 횃불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기관인 겁니다.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의 새 이름인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땅 예루살렘, 예루살렘 땅은 역사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영적인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그 땅, 예루살렘 땅, 지금 여기는 한국 땅이고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반대쪽에 예루살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한다거나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거나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거나 이런 거는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지리도 보고 풍토도 보고 또 문화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영적인 의미를 두는 것은 바르지가 않아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신 곳,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무너져 버렸고 왼쪽 성벽만 남아 있죠. 성전의 성벽만.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모든 계획 설계도 다 마쳤고 그 안에 성전 기구들도 다 만들어 놓고 만들 준비는 다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모스크를 허물고 세운다 그러면은 뭐 세계 전쟁이 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성전 세우겠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모으고 또 한국 분들도 거기까지 성전 헌금을 보내고 그 지금 엉뚱한 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무너졌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새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바울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하에 한 새 사람 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예루살렘의 새 이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 재림 때에 입성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새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역시 교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죄인들, 뭐 허름하고 옛날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비해서 금박 장식도 안 하고 혹은 어떤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손에 왕관과 같이 영광스러운 기관이 교회인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헵시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뷸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다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교회가 주님의 기쁨을 두시는 곳인 겁니다. 제 처가 한은진 사모인데요. 저는 한은진 사모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한은진 사모에 대해서 못났다 이런 말 하면은 제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실까요? 절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심히 함부로 말하죠.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존귀히 사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구원의 횃불로 세우시기 위해 쉬지 아니하시겠다.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세요. 교회가 새 이름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이며 구원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왕관, 당신의 영광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당신의 기쁨을 두시는 곳으로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기뻐하며 사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죠? 건물을 말하나요? 교회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만 말하기보다는 성도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밀히 사랑하시지만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야만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성화시켜 가야 하지만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구원도 돌아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면서 또 우리 한나 전도회를 서로 또 세워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한나 전도회를 세워 가시면서 또 동시에 교회를 같이 세워 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